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로 교만의 문제를 살필 겁니다. 교만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그들의 죄를 답습한 남유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심각한 문제는 바로 교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그런 부분 많이 나눴잖아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나타난 결과 중에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선악과가 행복이 아닌데 행복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이, 명예가, 권력이 힘이라고 여기는, 그래서 가치관의 상실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증오, 안목의 증오, 이생의 자랑의 문제. 그래서 가치관이 안 변하면 진짜 신앙을 우리가 올바로 가질 수 없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인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창조주처럼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의미는요, 우리는 창조주의 은혜 아래서 살아야 돼요. 교만의 문제가 뭐냐? 교만은 뭔가를 의지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이 교만의 문제는 사실 자기를 과신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기를 붙들어요. 자기 자부심, 자기 의, 여기에 빠지기가 쉽고요. 교만함에 빠지기가 쉽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의 문제는 결국 그거예요. 그 호세아서에서도 정확하게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다루는 거죠.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근데 이 관계성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 5장 4절에 뭐라고요? 음란이다. 여기 음란이라는 말은요, 영적 간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육신의 증오, 안목의 증오, 이생의 자랑, 자기 목적을 마음 중심에 두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런 부분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에 조정되고 내려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삶의 전환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아담의 타락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선악과는 행복이 아닌데 행복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걸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가서 봤더니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육신의 증오, 안목의 증오, 이생의 자랑.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초로 산다. 가장 평범하게 쉽게 얘기하면 돈, 섹스, 권력이라 그랬어요. 재물의 문제, 쾌락의 문제, 그 다음에 권력, 명예에 대한 욕망. 이게 우리 중심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안 변하면, 요거가 하나님 앞에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절대로 안 변해요. 어느 만큼 모양은 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전환은 안 돼요. 그걸 두고 호세아 5장 4절에 하나님 모르는 주된 이유라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우리 안에 고개 있어, 고개. 육신의 증오, 안목의 증오, 이생의 자랑. 요게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 양이 없어도, 하나님 그거 없어도 전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여기에 결론이 내려지면 쉬워요. 결론을 내려야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이게 교만과도 깊이 연관이 있는 거 아세요? 돈을 힘삼는 거죠. 돈을 가치 있게 여기고 돈을 힘삼으면요, 돈이 좀 많으면 하나님 대신 돈을 의지해요. 권력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권력을 최고의, 명예를 최고의 욕망으로 생각하면 명예를 힘삼아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안 돼요. 이 교만과도 연관이 돼요. 교만과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내 안에 능력이 없어요. 그걸 깨뜨리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는 가장 주된 토대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 십자가가 기독교인의 핵심입니까?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핵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죄인. 얼만큼 죄인? 십자가 예수님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 같은 죄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같은 죄인. 근데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해요. 영적 침체 얘기하면서 왜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쭉 다니면서 착하게 살았다는 거죠.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살아서 큰 죄는 안 짓고, 그러니까 자기는 강도같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못 본다는 거죠. 이게. 네, 못 봐요. 결국 일정한 어떤 관계는 있지만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있는지, 빛이 없으면 먼지가 있는지, 뭐 날아다니는지 전혀 못 봐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도 먼지 있어요. 근데 안 보여요. 지금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 빛이 들어오면 이게 보이고,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게 보이면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안 되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인식하는 거죠. 처절하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교만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그렇죠? 가치관이 전환되고 우리가 겸손함의 자리에 서고. 가치관이 전환되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생명이 됨을 발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이 가치관이 전환되는 두 번째 중요한 가치관이 전환되고 뭐라고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항상.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고, 믿음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염려가 내려져요. 믿음의 결과는요, 낭만과 혼돈이 내려지죠. 그렇죠? 왜? 주님께 맡기니까. 요 삶이, 요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토대예요. 요게 되어져야 돼요. 요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요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겸손하면 남이 나를 칭찬해도 막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막 높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진 게 내 삶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능력인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면 주님의 은혜로 가진 거고, 또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고, 그리고 내 생사복이 그분 손에 있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고. 난 어디서부터 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어디로 가요? 주님 앞에.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손에 없어도 낭망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주실 걸 아니까. 주님 안에서 사니까. 지혜가 없어도 낭망 안 해요. 왜? 지혜로 나와 함께 하실 걸 신뢰하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교만하면요, 안 돼요. 항상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을 통치자로 섬기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서서 내 맘대로, 내 힘대로, 그리고 필요하면 주님 좀 도움 받아가지고 사니까 주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주님 안 찾아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문제 해결되면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변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서에서 제일 먼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5절 볼까요? 교만한 죄 문제에 빠져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교만의 문제가 있다.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얼굴에 쓰여 있다. 뭐 이런 표현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저 얼굴 봐. 교만이 그냥 좔좔 흐르네. 뭐 이렇게 아주 교만한 얼굴. 교만한 얼굴. 교만에서 나오는 건 항상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에게 있다고요. 교만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육체를 붙드는 게 교만인데 교만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자부심, 우월의식, 자만심 여기 빠지는 거고요. 또 다른 한 부분은요. 다른 한 부분은 열등의식, 실패감 여기에 빠져요. 열등의식에 빠져있는데 무슨 교만이에요. 겸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초점이 누구에게 있냐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일단 그 두 가지 자리로 우리가 가게 돼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보는 것 그만두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그래서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죄악으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함께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이건 역사적 배경과도 깊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력한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전성기였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살폈죠. 이 부분 살피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변 나라들에게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높아지기 참 쉽죠. 자부심 갖고 우월의식 갖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최근에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 이런 방식 보면서 선진국인데 어떻게 애국은 그러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렇게 잘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하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어떤 기자가 칼럼을 썼는데 한국은 자기들이 선진국인데 선진국인 줄 모른다. 특별히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선진국인지 모르고 미국에게 어떻게 좀 보다 나은 뭔가 미국은 언제나 낫다고 생각한다. 미국 사람이 그렇게 칼럼을 썼어요. 이렇게 선진국인데 선진국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한국이 그러니까 코리안 드림을 이루러 한국에 온 것 같다. 이렇게 우리 아메리칸 드림 그래서 미국에 가서 성공을 이루는. 근데 자기는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에 온 것 같다. 뭐 이렇게 쭉 썼더라고요. 우리가 좀 괜찮다는 의식을 가지면 우리도 금방 높아지죠. 우리가 동남아나 이런 나라 가가지고는 좀 우습게 여기고 반면에 유럽이나 이런 나라 가면 좀 열등의식 갖는 것처럼 좀 뭔가 동경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우리가 그러기가 참 쉽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어디를 가면서 몇몇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사무적으로 대했더라고요. 이렇게 주차권 받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열재는 사람 앞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좀 한편으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나를 아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목사 되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참 이렇게 일관되게 제가 하나님 앞에 아까 그런 기도를 속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일관되게 제가 겸손함으로 사람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번 서울에 갈 때 과거에 이렇게 대만에 집회 가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에 어떤 국회의원이 탔습니다. 이쪽 옆에는 대학 총장님이 탔습니다. 제 가운데 탔습니다. 근데 총장님이 딱 일어나더니 그냥 국회의원 거의 90도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명함을 주더라고요. 제 옆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은 두 마디도 안 해요. 네 이러고는 받고는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제가 속으로 너무하네. 나이도 이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요즘 막 떠요. 지금 뜨는 분이. 우리가 평상시에 참 어떤 중심의 자세를 가질까 제가 그때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정말 겸손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으로 어디서든지 대해야 되겠다. 오늘 그런 생각이 제게 나면서 이렇게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런 생각이 좀 났어요. 교만함
우리는 이런 예형적인 문제로만 보지만 사실은 중심의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네. 그들은 잘 나갔거든요. 잘 나갔어요. 여기 정말 잘 나갔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번영이 자기들이 잘해서 한 것처럼 교만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모두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되어진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교만하면 갑질하는 거죠. 갑질. 예,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지도 못하고 교만한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피조물임을 진짜 올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게 돼 있어요. 심령의 가난함, 그렇죠?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기 원하는 열망이 겸손한 마음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 잘 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나는 잘 먹고 있고 배부르게 먹고 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하면서도 그런 열망이 없이 주님 앞에 나오기가 참 쉬워요. 네. 근데 그러한 예배는 사실 하나님 받지 않으시거든요. 교만은 일반적으로 멸망을 필연적으로 자초하게 돼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네,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고요, 또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도 없어요. 호세아 7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좀 한 장만 넘겨보세요.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아 나가지 못해요. 왜요? 교만해가지고요, 교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찾는 자리에 잘 안 가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인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실패해요. 그러니까 넘어져요. 그래서 문제 와도 하나님께 안 간다는 거예요. 교만. 이게 문제죠. 네. 그래서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결국 멸망이에요.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쭉 찾은 적이 있거든요. 성경에 겸손이라는 단어를 다 찾고요, 교만이라는 단어를 다 찾았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아갖고 정리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정말 기뻐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주님과 동행이 가능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교만은 결국 멸망이구나. 그럼 교만하면 죽어요. 교만하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겸손한 자리를 서려고 하셔야 돼요. 제가 그 구절들을 쫙 읽으면서 느낀 바는, 진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교만했다. 남왕국 유다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가요. 8절 보세요. 6절, 7절 시작. 그들이 그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이거 뭐하러 가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번제, 그쵸? 제사 지내러 양떼를 끌고 소떼를 끌고 뭐하러 간다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이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선 하나는 예배는 여호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예배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찾으러,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갔어요. 여기 소를 끌고 양을 끌고, 한 마리만 아니에요. 떼를 끌고 갔어요. 떼를 끌고. 얼마나 열심히 간 거예요. 여기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만나지 못한대. 하나님은 안 만나 주신대.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만나 주실까? 어제는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요? 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막 구해도 모른다고요? 5장 4절에 뭐죠? 음란한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으실까요? 만나러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나러 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찾으러 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소떼도 끌고 양떼도 끌고. 근데 안 만나준대. 이미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떠났는데 떠난 줄도 몰라요 지금. 그쵸? 하나님 떠나셨는데 떠난 줄도 몰라. 그리고 가. 그리고 뭐하러? 양떼를 가지고 소떼를 가지고 가. 뭐 하려고? 하나님 찾으려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나름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기에 그렇게 열망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봐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뭐예요? 헤세드와 에메트예요. 어제 나눈 헤세드와 에메트, 신실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리에 동시에 뭐가 있어요? 또 그게 뭐와 연관돼요? 교만과 연관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거죠.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에서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바람 피웠다. 바람 피웠다. 엉뚱한 짓 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람 피우니까 하나님, 이들이 떠났으니까 바람 피우고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 주시겠어?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양떼와 소떼를 끌고 제사 지내러 갔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러 갔다니까요. 찾으러 갔다니까요. 양떼와 소떼를 잔뜩 끌고 하나님 찾으러 오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신실한 그 언약을 깨뜨리고 잘못된 길로 가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느냐는 거죠. 문제는 잘 못 알아듣는, 자기들이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없는 그 자리에 간 거죠. 그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계속 지금 앞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 형식적인 관계를 전락시키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다트 체험적인 지식을 버리는, 그 결과 심각한 상황에 가 있는,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의식은 있으나 본질은 없는, 자기들이 잘한 행위를 의지하는, 예배당에 열심히 이렇게 나 어려서부터 다녔어,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자기 일을 주목한다니까요. 자기와 자기가 하는 행동과 사람들의 평가와 이런 걸 주목해요. 교만은. 겸손한 사람은요, 주님을 봐요. 주님을. 항상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 그렇죠? 상한 심령. 의식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소를 잡아 드리는 것.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를 잡아 드릴까, 맏아들을 잡아 드릴까, 천천의 그 제물을 갖다 바칠까?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66장 2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1절 이하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이 성전에 가두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늘이 나의 보좌여 땅이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면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자세가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런 자세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케어하신다, 돌봐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하면 그런 자세가 절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오시지 않으면 어떤 소망도 생명도 없는 것을 인식하고 나아가는 이 자세 없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안 받으시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면 그러니까 의식은 있으나 본질은 없는, 그렇게 되면 마음에 우상을 둬요. 그걸 두고 정조를 지키지 못한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가는지 보십시오.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참된 가치관이 전환되는 거. 제가 자꾸 얘기하죠. 두 개만 얘기하죠. 가치관이 전환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전환돼야 그때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가치관이 전환돼야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이게 주인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이 전부된 삶이 되어야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의 통치와 능력과 주권 아래 설 수 있어요. 우리가 결단하지만 넘어지잖아요. 자꾸 결단하고 눈이 또 가고, 근데 또 새롭게 결단하고 또 가고, 결단하고 또 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세요. 여러분, 아마 어제 결단했는데 오늘 또 원위치돼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 자리에. 그래서 이건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계속된 그런 결단과 또 실패했을 때 동의하고 일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제대로 아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 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지금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지. 상한 심령의 예배. 네, 상한 심령의 예배. 그런 자세가 없이 드리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아는 것, 다 체험적인 지식,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동행, 실제적인 삶, 부부간의 관계로 여기 묘사하고 있는 걸 기억하세요.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내 아내만, 내 남편만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만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사나 번제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거라 그랬죠. 제사와 번제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원하지 않는다 그럴까? 지금 그렇게 내내 내기에서 가르쳐 놓으시고 왜 여기서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실까? 본질을 버려버리니까, 의식으로 대체하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 떠났으면서 소떼와 양떼를 끌고 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뭐가 없다고요? 본질이 없어요. 본질. 하나님과 관계를 이런 걸로 대체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예배당에 오지만 진짜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치관 얘기 이번에 계속 나오죠. 우리 가치관이 안 변하면 진짜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제사 받지 않아요. 그 예배 받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남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려면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서 철저하게 다뤄지는 게 필요해요. 어제 가치관의 문제 다뤘죠. 오늘 교만의 문제예요. 나를 보는 것 그만두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 내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베푸신 은혜의 힘을 알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거죠. 무엇이 온전한 예배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왜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서도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의 번제와 희생 재물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아무 유익 없다.
내가 질려버렸다. 절기 지키는 거 질려버렸다. 껍질뿐인 소떼 양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와도 본질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여러분 보이세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기를 구하고, 우리가 그리 돌아가야 돼요. 그 예배가 정말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찾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주목하고 전심으로. 한번 따라 썼어요. 전심으로, 주목하고, 청종하며. 이 세 가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자세예요.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청종한다는 말은 듣고 순종하는 그런 개념.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돌아가면 좋겠어요. 아셨죠? 참된 예배자.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만으로 인한 심판과 남유다를 향한 경고인데요. 하나님 떠나면 자기 길로 행하는 걸 보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나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기브온과 라마와 베다웬, 여기는 남북의 적경지대입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여기 베냐민은 남쪽 유다 땅이고요. 그래서 남유다를 향한 경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이 베냐민 뒤에 온다 그러면서 북왕국 에브라임을 멸망시킨 대적이 바로 유다에게 침입한다는 급박한 경고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에브라임의 정복자가 오는데 이처럼 남유다는 이미 닥친 것으로 묘사된 심판의 위협을 받고 있다. 왜 근데 이걸 남유다 북경 그 남북 그 접경지대에서 이걸 선포하게 하셨을까?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기정사실로 거기 9절에 보니까 받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그러잖아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자와 교만한 자의 최후를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이 행한 똑같은 짓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혹시 그 자리에 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어떤 자리에? 북이스라엘처럼 뭘요?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서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축복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친밀한 교제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데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열심히 하나님 찾으러 예배당에 오지만 결국 주님 못 만나, 하나님 알기를 구하지만 하나님 알 수 없는 그 까닭이 무엇인지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경계 삼아야 돼요. 경계 삼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참신앙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네, 분명하게.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것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삶이 타락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인생이 경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지계표를 옮기는,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 경계표는 뭐냐면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유다 지도자들에게 경계표를 옮기는 자처럼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9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어다.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유다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피조물로서 있다면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안 살 건데, 여러분 우리 집하고 옆에 집하고 경계표가 있는데 담을 이게 있죠? 근데 담을 여기서 한 이만큼 쳐버려. 그러면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남의 거 빼앗고 내 것을 넓히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길에 서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12절도 계속 읽어보죠.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제껴버려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제껴요. 그래서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고, 그래서 12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고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좀이 뭐예요? 좀, 옷감을 다 헤아려 버리잖아요. 썩게 한다는 거예요. 유다를 썩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입니까? 저주의 통로입니까? 축복의 통로인데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신명기 28장과 축복의 저주의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말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저주받고 왜 고통당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파멸이 올 것을. 그러면서 자기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을 받는 것. 하나님 떠나면요, 하나님 없는 자기 길로 갑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에브라임, 북왕국 에브라임을 가르쳐요. 유다, 자기의 병, 자기의 상처. 이건 뭐냐? 이스라엘과 유다의 내란이나 무정부 상태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도덕적으로 악화된 상태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사야 30장에서 보면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어나니까 위협을 느낀 남왕국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 사신을 보내 군대를 원조를 요청하는 그 얘기죠. 지금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깨달았다 그랬는데 신앙적 각성이 아니에요. 견디기 어려운 처지를 보았다 그 말이고요. 그러자 인간적인 방법을 찾죠. 아수르는 도움을 청하러 갔다. 남왕국 유다는요, 애굽에 도움을 청하잖아요. 근데 여기 아수르는 이스라엘 왕 무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열왕기하 15장 19절에 보면 디글랏 빌레셋을 찾아가요. 네, 빌이라고 하는 무나헴이 아수르에 치료함에 무나헴이 애국에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해요. 또 열왕기하 17장 3절에 보니까 호세아 왕이 살마네sen에게 조공을 바쳐요. 인본주의적인 방법이죠. 다 이거.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왜? 이 문제가 누구에게 왔다고요? 하나님에게 왔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거기 1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자에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해결책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생길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서 뭐가 문제냐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때 우리가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고 또 헤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사랑이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신다고요. 광야길로 데리고 간다 그랬죠. 광야. 우리 보셨죠? 광야로 데리고 간다. 광야로 데리고 가서 뭐예요?
다시 훈련시키려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헤매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 하나님께로. 뭐 좀 잘 나가면 고만 떨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여기고, 그럴 때 우리가 혼돈에 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돼요. 호세아를 읽어가면서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대면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15절,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요.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그러거든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라.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 번역이 훨씬 더 좀 와닿더라고요. 저희가 기다리리라. 뭐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뭐하고?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어디로 가서? 내 곳으로 돌아가서. 그러죠.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찾는 거예요. 우선 하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입는 비결이 뭐냐? 여기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여 나가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목하여 청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간절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게 뭔지 충분히 설명됐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는 내중심적인 가치관이 내려지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발견하고 하나님 자신의 통치와 능력과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 삼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구하는 열망, 내 뜻을 내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복하기를 원하는 열정 가지고 사는 것, 그 삶을 지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으로 가는 거죠. 그 삶으로. 기다리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여기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그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사자가 먹이를 찢고 동굴로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하늘 보좌로 돌아가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거두신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뭐냐? 회개하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뭐가 문제냐고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쭉 이야기를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충분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셨을 거예요. 우리 계속 지금 기도하면서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쫓아오고 계시죠. 계속 그 자리로. 뭡니까? 인격적인 사랑의 친밀한 관계성. 그래서 주님 알기를 구하고 아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내리고, 그렇죠? 교만을 회개하고 올바른 가치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어제 우리가 결단한 그런 그 중심의 자리에 서고 주님을 내 호흡 삼고 주님을 나의 방패 상급 의 삼고 나가는 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삶으로. 네. 이사야 30장에서도 우리 그 부분 보셨죠? 1절부터 16절, 17절까지 영적 소경될 때 오는 그 심판의 결과, 처절한 심판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말해요. 누구를 기다려요? 뭐 왜 기다려요? 은총을 베풀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 함께 있는 삶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를 기다리신다. 왜요? 오셔서 긍휼을 베풀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가 뭐라고요? 31장 20절에 보면 환난의 때과 고생을 주시나, 이사야 30장 21절, 환난의 때과 고생을 주시나 스승을 숨기지 않는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 그때부터 아, 내가 뭐가 문제인가,
20절이구나.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말씀으로 동행하기 시작해. 그래서 스승을 볼 것인데, 스승은 모레카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든지 한번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다가 이런 결정을 하고 저런 결정을 할 때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시작해. 주님이 그렇게 될 때 결국 우리가 뭐죠? 22절에서 내가 전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입힌 부어 만든 금과 은 입혔던, 소중하니까 그렇게 여겼겠죠. 소중하게 여겼으니까 그거 불결한 물건같이, 돈에 대한 가치관일 수 있어요. 이게 명예에 대한 가치관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 여긴, 더 소중히 여긴, 그게 내 인생을 기쁘게 한다고 여겼던 그거, 불결한 물건을 던지며 던진같이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돈을 다 기부해버리라 그 말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서 그 가치를 몰아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가로막는 그 가치를 몰아내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똑같이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2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기 시작하죠.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세요. 땅에 종자 뿌려놨는데 비가 안 오면 심각하잖아요. 근데 비를 주시. 곡식이 풍성하고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어 살을 찌고 대적이 멸하여지고 하나님 영광의 임재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26절에 보면 대적이 멸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때 햇빛은 달빛 같고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 날의 빛처럼 밝아지는 영적 분별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알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삶이 주어지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보이세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보이세요? 분명하게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가치관이 전환되어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100으로 사랑하는, 더불어 우리 자신을 과신했던 게 내려지고 내가 참 피조물로서 창조주만 의지하여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생명이 돼요. 자기를 과신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어보고요, 이렇게 나와요. 판단하고 평가하고요. 이게 성경이 의도하신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회복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온전한 회복의 삶, 우리가 그리 가야 돼요. 아멘. 그리 거기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영역에, 그렇게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도 알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쓰임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주님과 나 사이에 간극이 없이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붙잡을 때 내가 빠져나가지 않고 붙들려서 가는 거죠. 저는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어야 견인이 되지. 주님이 와서 나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빠져나가,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열망이 더 많이 부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찾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 마음에 새 마음이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박일수 목사님이 하나님 찾는 가운데 새 마음이 부어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돌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좀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쫓고 나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